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6주간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 누림 그 컨텐츠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말 복음 누렸던 그런 삶이었고 신약에 와서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누렸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적임을 찾아냈는데 제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하나 깨닫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믿기를. 그걸 소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는 그런 시점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뭐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같다죠. 그래갖고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는 승리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완벽한 축복을 줬습니다.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 안에서 그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샘이 나와서 그 가람을 다 해소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반석 안에 생명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소하는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거기에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진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는 여러분의 삶에 이제 천국을 누리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근데 여러분 천국 누림이 뭘까요? 천국 누림이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이 곧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오는 축복 결론으로 말씀드렸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삶에 그런 어떤 연약했던 부분들, 자존감이 남는 거, 또 비교의식하는 거, 열등감에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 중에 나쁜 습관 가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건 뭘로 고치느냐? 다른 거는 못 고쳐요. 복음 누리면 고쳐져요. 그래서 습관도 고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것들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와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살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주신 증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 누가 깨달았어요? 누가가 깨달았죠.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9절 죽고 부활했다는 말은 그게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해라. 그럼 성령의 능력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고 그것을 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누가 바르게 깨달았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요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갖게 됐는데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 여러분 복음 누림,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실제 인정하고 믿어야 그 축복을 누리는데 그거를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인지가 안 돼.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과 선포, 그리스도 고백과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났죠?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의 역사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근데 그거는 고백 선포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이죠. 법적으로 해방 받았죠. 근데 거기에 요절 하나를 더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묶이지 않고 거기서 해방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귀를 멸한 이제 그 축복을 여러분 삶에 어떻게 누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실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이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근데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여러분이 참고 해야 될 게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번 주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지난주 메시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는데 어떻게? 자꾸 육체의 일에 매여. 육신으로 자꾸 돌아가요. 육신으로. 근데 그 육신으로 돌아가는데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두 군데는 꼭 참고를 하세요. 두 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거기는 여러분 가끔씩 읽어보셔야 돼요. 구원 받았는데 성령이 그 16절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뭐예요? 3절에 자꾸 육체의 일은 육체를 따라 육신적인 일에 자꾸 매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기,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4절에 뭐예요? 나는 바울 파고 너는 아볼로 파고 파당을 자꾸 짓고. 그리고 그 내용 속에 뭐 나와요? 자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는데 자꾸 나무와 집과 풀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거는 저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어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자꾸 뭔가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다니까. 복음 누림이 뭐예요? 육신의 열매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 맺겠다. 그게 복음 누림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열매? 금과 은과 보석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좀 신앙생활의 상태를 좀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뭐 조금 넓게 보면 2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 나눴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체의 열매 15가지, 19절에서 21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 육체의 그런 모습 속에 자꾸 휘말려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자녀임에도 우리가 자꾸 그런 모습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는 외우고 있어요. 그 앞에 육체의 열매는 가끔 읽어보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로 속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정리해 두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는 외워뒀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성령 충만을 지속받는데 방해하는 게 있는데 육체의 일이 방해를 한다는 거. 육에 속한 거, 육신에 속한 것이 자꾸 육신의 일, 육에 속한 것이 자꾸 방해를 놓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또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고 하니까 어떤 유혹이 있느냐?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요.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귀의 유혹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0절에서 20절. 그래서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예배서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 나눴던 육체일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 육체일로 여러분 육이 더 친해. 육이 더 성령,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육이 더 세상 삶에 더 친해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계속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거짓 기적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 기적으로, 거짓 능력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거짓 표적, 거짓 능력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리고 성령의 실제가 안 된 사람은 주변에 자꾸 무슨 뭐 구술했더니 무슨 능력이 나타났고 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뭔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에 자꾸 속는다니까. 그걸 거짓 능력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능력에 자꾸 속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안 갖고 있으면 그렇게 속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말씀했죠.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시로 염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이 사단이 유혹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됨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틈. 마귀의 틈이 있어요. 마귀의 틈이 언제? 여러분이 거짓말하거나 분을 낼 때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죠? 어디 나와요? 예배서 4장 25절에서 27절. 27절에 나오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분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죄 안 합니다. 분 낼 수 있어요. 사람은 뭐 분도 안 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하루에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에를 남기면 사단이 틈을 타. 왜냐면 그게 미움이 되고 그게 원한이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분을 냈던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을 여러분이 내더라도 하루에는 남기지 말으라고. 하루에를 남기면 틀림없이 마귀가 그걸 가지고 틈을 탑니다. 그래서 꼭 근데 그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마귀의 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 마귀의 관계가 어디 나와요? 마귀의 관계가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기 특별히 12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12절에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여러분 자꾸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 직장 같은 데서 지금 사람들이 뭐 갖고 뭐 누구는 누구를 뭐 추종하고 누구는 뭐 누구를 따르고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그런다니까. 뭐 자경이니 우익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논쟁하는 그런 것들에 자꾸 휘말려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뭐 이 편이다 좌편이다 우편이다 이런 데 자꾸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의 세상은 문화를 얘기해. 문화. 지금 아이들의 문화가 뭐예요? 거의 귀신물이잖아요. 이 유초등부 다니는 아이들의 만화 영화 거의 다 귀신물. 일본에서 거의 다 귀신물 넘어와 있어요. 귀신물의 만화 영화가 지금 어른들까지도 이 귀신물의 그 드라마가 지금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가까워 가지고 일본이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갖고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거의 그 일본은 귀신 800만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 문화가 그냥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갖고는 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를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완전히 그냥 길거리 다니면 맨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왜냐하면 완전 우상숭배라니까 제일 틈 타는 게 음란입니다. 거기에 타락 문화 중에 제일 틈 타는 게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데가 보면 그 지역에는 대부분 음란이 틈을 타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음란의 문화가 타락의 문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이에요. 어둠의 세상이란 건 문화를 얘기해. 문화. 그리고 음악. 원래 찬양 천사가 타락해 갖고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가지고 이런 많이 유혹을 해 오는 뭐 그거 다 얘기하려면 뭐 한정이 없는데 지금 음악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우리 뭐 굉장히 뜨고 있던 마이클 잭슨도 완전히 한 주에 한 2번씩 이게 신들림의 그런 거를 하다가 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그거는 이단 사이비들을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 원주에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득세합니다. 아주 널렸어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득세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관계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천사처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속는 게 이거예요. 좋은 거를 주고 여러분 응답 받았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면 내가 잘한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단의 통로돼요.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광명의 천사는 뭐냐?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고 성공을 주고 막 인기 끌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심, 뭔가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이런 걸 주고 그 다음에 무너뜨리는. 이게 광명의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새 현장에서 이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 현장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완전 박수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어떻게 사역했어요? 성령 인도받으면서
그런데 그 박수무당을 뭘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로 꺾어버렸더니 소경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수무당이 꺾어지니까 그때 총독이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아주 실제적이죠. 이 귀신 들린 소녀가 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려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위대한 선생님이고 뭐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며칠을 지켜보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렸던 소녀가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벌이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 그 다음에 19장 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거기에 많은 그런 영적으로 어려움들이 막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내도 귀신들이 쫓겨나갔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흉내내다가 또 완전히 스트립서를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벌거벗겨갖고 도망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지금 이제 실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 그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완전 우상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의 지속을 놓고 제가 실제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할 때 세 요절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 해방 주셨을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자,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 성구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실제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이 반드시 영적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오늘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다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에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엑스레이를 촬영은 치료가 될 수 없다. 단 진단을 하는 것이다. 병원에 변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데 그러므로 오늘 먼저 진단이 되어 치료가 가능하다.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예배서 4장 27절 전에는 마귀가 틈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틈을 주면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있고 마귀가 틈을 탄다. 오늘 마귀의 유혹에 대한 내용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단 마귀 거기 귀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폈어요. 사단 마귀를 쓰고 이렇게 따로 써야 돼요. 원래는 사단 마귀 귀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고 사단 마귀가 같은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랬고 마귀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 그래서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귀신은 그 졸개들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따로 띄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통로를 발견하는 방법.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또 공격하느냐? 이 거짓말을 가지고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나오잖아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25절에 거짓말. 이 거짓말에 자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통로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화내는 거는 낼 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화날 수 있고 뭐 살아있기 때문에 화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해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원한이 돼요. 그러면 미움이 나와 거기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화내거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여러분 분내는 이런 부분들, 혈기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화를 내는 거, 거기에 보면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분. 혈기 내고 분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도둑질. 이것도 완전히 우리가 어떤 습관화됩니다. 이게 자꾸.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여러분 자라날 때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시켜줘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숨기고 훔치고 이러는 걸 하는 거 그게 습관이 된다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처음서부터 이게 마귀가 그걸 가지고 틈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나쁜 습관이 되어서 거기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습관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습관 아까 얘기했죠. 우리 후대들 중에 습관을 뭘로 고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으로 못 고쳐요. 복음 누려야만 고쳐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말씀 운동을 펴게 될 때 학교를 파고들 때 그들의 지금 그 습관도 고쳐주고 학업도 좀 도와주고 그렇다고 해서 학업을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착각을 하면 학업만 도와주는 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복음이 희석돼 버려. 학업은 조금 그거를 그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에티켓으로 이렇게 좀 팁으로다가 주는 거지 그거에 주가 되면 안 돼요. 습관을 고쳐주고 학업도 좀 도와주고 복음을 나눠서 제대로 쓰도록 돕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이나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얼씬 들으니까 우리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을 못 한다고.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욕이 그냥 보편화돼 버리는 이런 모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습관화되고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거는 여러분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더러운 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내용을 4번에서는 음담패설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음담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치 않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다음에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 이 악한 말이죠.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그래서 이 악독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이 악독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32 악독. 그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악독 또는 이 비방에 우리가 죄를 좀 많이 적어대죠. 이게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비방하는 일을 많이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여러분이 그냥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수준이야.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뭐 이러니저러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용서 못하는 일과 사람은 없는가. 용서에 대한 모습.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됨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5장 3절에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음란한 생각.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기, 질투, 경쟁심.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죠.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밑에 보니까 시기, 질투, 경쟁심. 시기, 질투. 보통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심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많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도박, 춤, 미신, 술, 지나친 탐욕. 그래서 거기에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렇게 도박이나 춤, 미신, 술, 지나친 탐욕 이런 어떤 도박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 비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 뒤에 가로가 쳐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빠졌는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한 3가지 이상만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고 나도 이제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근데 누구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기에 주제 요절은 뭐예요? 여기에서 주제 요절은 뭐예요? 예배서 4장 30절이잖아요. 뭐 하면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치료책은 제가 여기다 다 쓸 수 없어서 그냥 요약해서 잠깐 적는데, 자,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한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뿔이 되어지며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큰 문제를 가져오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가 생기는 병.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죠.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누적되면 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 복음 누림이 지속되고 성령 충만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사람한테서는 그거 해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친구 찾아가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소 안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한 고백.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한테, 친구한테는 고백하면 또 그거 좀 번져나가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을 다 알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래서 대화를 가지고는 어떤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렇게 좀 방향을 잡지, 실제는 저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실제 문제 해결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을 누가 제일 잘 아냐? 성령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 여러분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하나님의 일도 이 성령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안다고 말씀.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대화도 좋지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으시면 실제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 근데 이 복음 누림을 하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주 부활절, 저는 최고의 부활절. 왜냐하면 복음의 누림에 대한 내용을 확신하게 됐으니까. 아마 작년에도 조금 그런 강조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부활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고 성령을 주셨구나. 이게 확증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복음 누림하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야, 우리가 복음 누림 너무 잘 찾아냈네.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 야곱이 사회생활을 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에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얘기했어요?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거의 40년을 고통당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인본주의 쓴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면서 40년을 사셨더라고요. 그 20년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거기 아주 제가 세세히 성경을 지금 3일 동안 읽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야곱과 함께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의지하면서. 그래서 야곱 그러면 베델이잖아요. 베델이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드리겠지만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이 삭슬 10번이나 속였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결혼하려고 라헬이 저거 해갖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줬잖아요. 그래 놓고는 저녁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지역에서는 큰 딸부터 주지 둘째를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야곱이 7일을 더 일하고 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다니까. 그렇게 했던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알롱알롱한 거 하고 이렇게 전배기 이런 것은 내 거 하겠다 그래 놓는데, 그날 저녁에 그 라반이 그것을 완전 그 얼룩얼룩가 없는 그것을 아들에게 다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뭐 싸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사회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막 싸우고 막 이래갖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한 걸음도 앞서 나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걸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돈 좀 벌고 이래갖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야곱이 라반이 자기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막 화가 났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난다니까. 가서 건들지 말으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못 건드렸다니까. 와갖고 그래서 내가 오다가 하나님이 너를 건들지 말라 그래서 너 안 건든다.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약속하고 이런 일이 나왔다니까. 이번에 한번 여러분 이제 며칠 남았는데 그 창세기 25장서부터 35장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야곱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에서 승리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제 찾아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한번 참고하신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는가.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재해야 되고, 긍정적인 고백이, 구체적인 고백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아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는. 그리고 금식,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금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정을 하고도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바르게 깨달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속에, 누림 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있고, 그러면 여기 치료 쪽의 핵심은 뭘까요? 치료 쪽의 핵심은 예배서 5장 18절.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뭘로 승리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술 가지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로를 여러분 발견하고 승리하는 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치료책을, 치료받는 길은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치료받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이 성령은 누구신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 내주 구원이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과 모든 문제 해결이 뭐예요? 성령 역사. 여러분 그 의미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되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지속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속는 게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 일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성령 충만을 지속해서 육체에 속지 말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영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지속해 나가는데 아버지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것인지, 아버지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마귀의 모든 관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찾아내고 인도받고 있는데 복음 누림이 지속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임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한 응답을 계속 누리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